이사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의 왕자와 서랍들입니다. 이사 6장 1절에서 5절. 이사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예, 서랍들이 오늘 나오죠. 여기 보면 왕자가 나오고 서랍들, 다음에 6절에도 그때 서랍들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서랍들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서랍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룹이란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스랍이란 단어는 여기 이렇게밖에 안 나요. 오늘 하늘의 왕자와 스랍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시고 눌러보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헌들에게도 주의 영의 저 부으심 또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권능을 내주시고 영감을 내주시고 경외로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가 본 하늘의 왕자와 서랍들입니다. 때는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대언자입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어린 나이, 16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2년 엄청나죠. 그는 국력을 강하게 했고 주 앞에서 바르게 걸었던 왕이지만 말년에 성소에 들어가 주께 직접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를 지냈고 격리되어 외딴 집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에 속한 제사장 직분을 넘은 우시야 왕을 징계하셨고 그는 주의 집으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대언자 이사야는 하늘의 왕자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주변에 있던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을. 우리는 땅에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확 처막히면 볼 때는 하늘밖에 없죠. 내려다봐도 땅이고 사방 꽉 둘러막히고 그렇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방 땅을 방황하면서 하늘의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제자들의 주신 약속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땅에서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드랍들과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주의 전이 있고 주의 왕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왕자가 있다. 그 왕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늘이 왕국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무슨 킹덤이 있냐요? 땅에 이래 왕국들이 있듯이 하늘에도 킹덤이 있느냐? 예, 헤븐이 킹덤. 하늘은 왕국입니다. 하늘에 무슨 전이 있느냐? 하늘 단위 템플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이 있고 성전 주의 전이 있고 킹덤이 있고 스론 보좌 왕자가 있고 이 왕국을 성경에서 하늘 왕국 이렇게 헤븐이 킹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자를 써서 뭐라고 그러죠? 천국 또는 천당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천당은 당은 주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집. 천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천당. 이렇게 말할 때 천국이 바로 하늘 왕국입니다. 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할 때 하늘의 왕국은 전혀 이 천당 천국 아닙니다.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천당, 그게 헤븐리 킹덤은 하늘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지금 죽으면 영과 혼이 가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걸 알게 됐어요. 직감적으로 이제 곧 죽을 걸 알게 됐고 그때 한 말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하늘 왕국이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은 헤븐리 킹덤이 아니고 땅에 세워진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지고 하늘 왕국은 하늘에 세워지고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고,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진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은 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후에 친히 이 땅에 세우실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고,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 예. 예, 하늘 왕국하고 하늘 왕국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면 이 땅에 세워진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왕국.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고 그 캡슐시티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왕국을 다른 말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하늘왕국, 그리스도 왕국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이 말은 전부 다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고 이 왕국은 아직 이 세상에, 이 땅에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또 하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과 또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면 하늘 왕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하늘 왕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할 때 주와 함께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거듭남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몸을 떠날 때, 혼이 몸을 떠날 때 하늘 왕국으로 가고 하늘 왕국에서 주와 함께 이 땅의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는 이 세 왕국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 세 왕국은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는 하늘 왕국으로 가야 되고 다음에는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대언자 이사야가 본 것은 이 셋 중에 어느 거예요? 하늘 왕국이죠. 헤븐리 킹덤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의 왕자는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하늘 왕국에서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7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뭐라고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성전이죠. 주의 왕자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도다. 하늘에 있도다. 시편 45편 6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호월은 의로우리니이다.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호월은 의로우리다. 다음 시편 41편 8절에 하나님께서 이교도를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도다. 자신의 거룩함의 왕자, 이게 하늘 왕자입니다. 주 하나님은 하늘의 왕자에서 하늘과 땅을 모두 통치하십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왕자는 은혜의 왕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몸이 죽으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할 때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이 약간 헷갈릴지 몰라도 정확히 헤븐리 킹덤, 킹덤 헤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자, 본문을 봅니다. 이사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대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주님도 옷을 입어요? 예. 자, 주께서 높이 들린 왕대에 앉으셨는데 주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무형의 어떤 존재를 향하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정확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예요.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35년경입니다. BC 735년경입니다. 우시아는 죽기 전에 나병에 걸렸기에 격리된 채 외딴 집에 살았고 아버지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왕조국가에서 왕이 죽어야 다음 계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고 나병으로 격리가 되었으니까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이걸 코렉스라고 합니다. 공동통치죠.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 통치를 했습니다. 52년간 예루살렘 통치했던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사도 바울이나 요한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땅에서 환상 중에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신 주를 본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엄청난 거지. 이사야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밤에 하늘 봤으면 뭐냐? 달이나 별이 보여야죠.
그 낮에 보이는 건 구름이다.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면 첫째 하늘이 보여요. 밤에 하늘을 보면 둘째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주의하고 보면 셋째 하늘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데 딱 봤는데 첫째 하늘로 둘째 하늘이라 뭐 셋째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도 안 보여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딱 봤는데 셋째 하늘이 보인 거예요. 이건 휴대반도 봤습니다. 셋째 하늘이 보였어요. 근데 이때 본 게 뭐냐면 모세도 봤고 사도 바울도 봤고 요한도 봤고 에스겔도 봤어요. 하늘을 본 사람이 몇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요한은 하늘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요한은 하늘 아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늘 올라간 게 아니라 땅에서 환상 중에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신 주를 본 겁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체를 봤습니다. 에스겔은 영안에서 하늘의 왕좌를 봤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에스겔 1장 26절에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왕자를 본 거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왕자의 누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 사람의 아들.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는 사람의 아들을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앉아 계시더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나고를 체에 올라가서 이것을 봤고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합의 때 대언자 미가야가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주와 그 주변에 있던 그분의 군대를 천사들이 좌우편을 쫙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대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이제 봤는데 본 게 어떠냐면 이제 묘사랍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는 왕자에 앉으셨는데 주님 앉아 계십니다. 왕자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직접 본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거룩한 왕자입니다. 그분의 왕자는 영광의 왕자입니다. 그분의 왕자는 의의 왕자고 은혜 왕자고 영원 무궁한 왕자입니다. 은혜 왕자고 영원 무궁한 왕자입니다. 시편 45편 6절 앞으로 시편 45편 6절 47편 8절 몇 구절 봅니다. 시편 45편 6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왕국의 호는 의로운 호리니이다.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자면 영원 무궁한 왕자 의로운 왕자. 47장 8절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도다. 자신의 거룩함의 왕자. 주의 왕자는 뭐라? 거룩한 왕자다. 89편을 합니다. 89편 14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 주님의 왕자는 어디 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그 왕자는 정의의 왕자고 판단의 왕자다. 그건 한마디로 심판의 왕자란 말이지. 자문의 10장 8절에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 예수로는 심판의 왕자다 했습니다. 그 분의 왕자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의 왕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담대히 그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 위로 자신을 높이려 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루시퍼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와서 6장 1절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왕자와 성전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왕자와 성전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왕이 곧 대제사장입니다. 왕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왕자가 뭐라고요? 왕자와 성전이 같은 곳이다. 궁궐이 뭐죠? 주의 전이다. 어때요?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일치단 말이죠. 완전한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도 신정일치 국가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은 유다지파였어요. 제사장은 레위지파라고. 이거 분리가 되어 있었죠. 유대는 신정국가이긴 하지만 왕과 제사장은 엄연히 딱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재판관입니다. 하늘 왕국에서 예수는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입니다. 하늘에서나 천년왕국에서는 주의 집이 주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소락할 때 그리스도란 말,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재판관이요 대언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재판관이고 뭐라고요? 대언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행정부의 수반자 이런 뜻이죠. 연방대법원 판사입니다. 대법원장이라면 이건 사법부의 수장이구나 이렇게 알죠. 국회의장이다 그러면 뭐죠?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다 뭉치면 거기다 종교계까지 이게 다 합친 것이 뭐냐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고 거기다가 종교까지 그까지 합 그 왕, 제사장, 재판관, 대언자 이 전체를 뭐라고요?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군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사 6장 2절입니다.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것 위에는 하여튼 주의 성전 위에는 이 말입니다.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더라. 6개로 다 나는 게 아니라 나는 데는 2개만 필요하다. 그죠? 주의 왕자 둘레 앞뒤로 짐승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창조물들이 있고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들은 스랍들이거나 그룹들입니다. 성경에 스랍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이사 6장 이곳에 단 2번 이곳 단도 이사 6장 2절 6절 여기 전부입니다. 그룹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에덴의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그룹들이 있었고요. 성막을 제작할 때도 주께서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성소 휘장에도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성경 그룹들 사이에 가시는 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스랍은 뭐냐? 스랍은 이들은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4입니다. 스랍은 날개가 본문에 보니까 6입니다. 다시 2절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앉아있더라가 아니라 서 있더라. 날개가 6인데 딱 서 있다. 참 특이한 모습이죠. 6날개인데 서 있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왕자 주변에 있는 4짐승을 봤는데 이들의 날개가 6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4장 8절 4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자기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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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여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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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6날개를 가졌고 4짐승이 6날개를 가졌다 그랬죠. 4짐승이 6날개를 가졌다. 6날개를 가졌다 했고 요한은 이들을 그냥 그룹이 스랍이 특정을 안 하고 그냥 4짐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룹인지 스랍인지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은 날개 수로만 판단했을 때는 스랍이죠. 그룹은 날개 4개니까 스랍은 날개 6개. 날개 수로만 받을 때는 스랍이에요. 그룹들 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가 사탄입니다. 이 스랍이란 말은 그 어원이 스랍이란 말이 불타다, 버닝, 불타다라는 뜻이 동사는 이 사라프에서 나온 말인데 이들은 주를 찬송하고 하늘에 있는 주의 제단, 하늘에 있는 주의 성전 제단과 연관된 짐승입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졌지만 날개 용도는 각기 다릅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만 날개의 본래 용도인 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자기 날개들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린 스랍을 봤어요. 그럼 이사야가 보기는 봤는데 이 평생 한번 보는 장면인데 얼굴을 못 봐버린 거죠. 날개로 가려버렸으니까 좀 날개 좀 펴봐. 얼굴 좀 보자. 이게 이제 얼굴 좀 보자. 날개를 가려버렸다. 발도 가려버리고 이랬으니까 스랍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못 봤단 말이죠. 못 봤어요. 그래서 스랍의 용모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들의 얼굴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들이 얼굴 가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기록을 했는데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소와 같다 이랬어요. 에스겔이 본 4짐승의 모습이 또 이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과 얼굴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 가졌고 또 독수리 얼굴을 가졌더라. 사람, 소, 사자, 독수리죠.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입니다. 스랍과 그룹의 모습은 이 정도가 성경에 계시된 전부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에스겔도 그룹이 스랍이 안 쓰고 내 창조물 이렇게만 썼어요. 내 창조물.
그리고 날개가 넷이더라. 날개 면에서는 분명히 틀리죠. 이쪽에 이사야는 6개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4개라 그랬으니까 틀리는데, 에스겔 1장에 따르면 그들의 얼굴 모습을 딱 보면은 얼굴 모습을 보니까 넷이 나오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였죠. 근데 에스겔 10장에서 또 한 번 봤는데, 에스겔 이걸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한 번 본 게 아니라 또 봤단 말이에요. 에스겔 10장을 딱 보면 10장 14절 보시죠. 에스겔 10장 14절에 에스겔 10장 14절에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의 얼굴은 무슨 얼굴?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며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랬죠. 그러면 보니까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다 했잖아요. 에스겔 1장에 따르면 뭐죠? 이건 소죠. 소가 뭐가 되는 거죠? 그룹이죠.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송아지 만들고 했던 게 소를 만들고 했던 게 베델에서 소를 짓고 소를 숭배했던 게 그게 그룹의 얼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룹 중에서 덮는 그룹이 있었다. 그건 누구냐면 사탄이었단 말이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제 그룹은 여기서는 에스겔서는 여기 바로 그룹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다 그룹들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스랍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죠.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그룹과 스랍에 대한 말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이제 막 말합니다.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사 6장 3절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스랍들이 뭐하냐 보세요.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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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주의 왕자와 그분의 거룩한 전에 있는 스랍들이 외쳐서 하는 말인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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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렇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셋이죠. 이 셋을 가리켜 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셋이 하나인 하나님입니다. 성경 곳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신격과 속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는데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킹잼 성경을 제외한 현대권들에서는 모두 삭제되고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셋이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참으로 신비에 속한 진리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요한이 본 것과 대언자 이사야가 본 것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계시록 4장 8절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이 안쪽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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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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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스랍은 주의 찬양 그리고 성소와 관련된 짐승이다.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스랍들이 찬양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저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다시 3절 이사야 6장 3절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늘에서 스랍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분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도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죠. 대언자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주를 보았는데 하늘의 스랍들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다인은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뭐 볼 것도 전혀 없었고 불법이 충만했어요. 죄악이 충만했고 그렇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시대도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에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있다면 한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주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 거기 뭐 주의 영광이 충만했죠.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주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때 거기 충만했습니다. 그것도 고기만 충만했어요. 온 땅이 아니라 고기만. 주의 성막과 주의 성전 고기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주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충만했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그때는 스랍들이 노래한 대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거 천연옥대 이야기예요. 시편 72편 19절에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세계고 낙원입니다. 4절 다시 이사야 6장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 연기로 가득하더라. 여기서 그 외치는 자 할 때는 이제 스랍이 외쳤죠. 옆에다 외쳤고 그랬는데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치는 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런 땅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의 차이는 연기가 아니라 구름이었어요. 그 땅의 성전에서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영광이 가득했고 하늘의 성전에서는 연기가 가득했다 이랬죠. 구름은 주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연기는 주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의 건축 설계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말이죠. 설계사들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건축자들이 아니라요. 주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주께서. 역대기상 28장 11절 12절 역대기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의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여기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그 성전의 블루프린트는 그 성전 설계도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받았어요. 그 다윗이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과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에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 두는 보고 양식을 주며 설계도를 줬단 말이지. 그 다윗이 영으로 받아서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설계도를 준 거죠. 물론 건축은 솔로몬이 했죠. 이사야가 본 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이란 이제 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 하나님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십니다. 욥기 37장 4절에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신다.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천둥이 쳤다고 하기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 하늘에 나팔 소리 날 때 그것도 아마 사람들은 간밤에 아니면 낮에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 말하길 또 시편 18년 13절에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은 신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었으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숲들이로다. 여기 보면 자신의 음성을 주었으니 천둥 소리와 자신의 음성을 주었으니 있죠. 이 음성이 날 때 문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 연기로 가득했는데 이 연기는 하나의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그 성전이 하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너희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언자 이사야가 본 것이 대환란이 끝날 시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온 땅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자, 이런 정말 엄청난 장면을 지금 본 거죠. 이사야는 엄청난 장면을 봤어요. 그죠? 하늘을 봤고 그 왕자를 봤고 그 위에 앉으신 주를 봤고 스랍들을 봤고 스랍들이 뭐 말하는 걸 들었고
뭐 그죠? 그리고 연기를 받고 막 영광의 그 연기에 가득한 그런 걸 받고 엄청난 걸 하여튼 봤는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자랑해야지.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고 전국에 이제 순회 다니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천국 간증에도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천국 CD를 보든 비디오를 보든 어느 천국 갔다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유사한 거라도 있는지. 그 전혀 다른 걸 보고 온 거지. 전혀 다른 걸 보고 온 거죠. 그래도 뭐 그걸로도 돈벌이가 되나 봐. 뭐 어떤 사람이 1년, 2년, 몇 년을 해먹더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본 지옥 그것도 몇 년을 해먹어. 장사가 돼. 그 대언자 이사야가 본 것이나 에스겔이 본 것이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이나 바울이 본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 대언자 이사야는 주와 그의 영광을 본 후에 보인 반응이 지금 뭐라고 5절 잘 봐요.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봐서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복이 있도다 해야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래야 되죠. 근데 내가 화가 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왜 망하게 된 거야? 이걸 봤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 화가 있다 그러고 망하게 되었다 그러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영광의 주를 환상이든 꿈이든 계시든 무엇으로 보게 된다면 기쁨과 성령으로 뭔가 마음이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주를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한결같이 이와 같습니다. 주를 만나게 될 때 누구나 자신의 헛됨과 부패함과 무익함과 죄성과 사악함과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막 어두운 데 있다가 밖에 막 빛이 있는데 탁 나오면 물론 밝다 하면서 순간 다음에 뭘 보게 됐죠? 자신의 더러움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뭘로 모이게 되는 거죠? 씻고 나야지. 이게 나오면은 같이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같이 불 끄고 어두운 데 있으면 아무도 누가 더러운지 누가 있거든요. 아무도 그건 구분이 안 간다고. 근데 갑자기 불이 탁 켜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지. 그럼 불 켜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그걸 켜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그렇죠? 응? 근데 갑자기 죄인들끼리 하는데 거기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이 쫙 비쳐서 그럼 누가 나쁜 놈이야?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어. 본 것까지는 좋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본 거예요. 자기도 보인 거죠.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만 보이면 상관없어요. 영광스럽지. 근데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이 본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를 만난 사람은 다 이래요.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였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셀라. 참으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뭐라고요? 헛될 뿐이니다. 이 말씀은 주를 보게 되고 그분을 알 때 더욱 분명하게 내 속에 인식됩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세월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러고 했는데 평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내가 뭐라고 내가 최상의 베스트 있을 때가 헛될 뿐이고 우리가 가장 좋을 때가 허무보다 가볍다. 다 합쳤다.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뭐 주의 은혜로 주의 계시로 이 주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신기력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되니까 내가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러는 거지. 응? 그래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렸거나 내게 화로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티끌과 재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요즘 현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죠? 쓰레기 같은 내가 이 말이에요. 쓰레기보다 못한 내가 이 말이 이제 그쪽 표현으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이렇게 말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그 한국 사람들도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죄인인 내가 이렇게 이 죄인인 내가 주님 하니까 목사님 지나가면서 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쌍년인 내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것도 안 된다. 이 개 쌍년인 내가 알렸다잖아요. 일단 엄청 자기 비하죠. 근데 좀 심하지. 근데 그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이게 뭐 쓰레기 같은 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거 많죠.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사람인데 주 앞에서 그는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주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줄로 아는 사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 요즘은 남이 자기를 높여주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라고 그렇게 어린애 때부터 막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 사랑. 응? 그래서 그 동기부여랑 자기를 존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런 가르침이 막 유행을 합니다. 응? 그 스스로 자랑하라, 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현대 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성취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경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교육 방식이죠. 너무나 반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르치면 그건 자존감이 낮아서 행복을 못 누린다잖아요. 그런 사람 성공도 못하고 행복도 못 누린다고. 그게 현대 교육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막 뭔가 된 것처럼. 근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남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남을 그렇게 칭찬해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또 그렇죠. 너무 옆에서 바람 넣지 마라. 그러고 이제 애 어디 간다. 바람 넣지 마라. 너무 불지 마라. 또 그러지. 아무것도 아닌 부모들 자식들한테 뭐 아무것도 아닌 자식 그건 지 자식이라고 얼마나 높여주고 띄워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러지.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네가 얼마나 쓰잘데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 또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내 상처받았어. 그러다 난리 나지. 욥은 죽게도 인정한 곧바로 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말했냐면 욥기 31장 6절에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어때? 욥이 진짜 엄청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듣는 하나님 황당하기 싫어. 그는 주께서 자신을 저울에 달아봐달라고 도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한평생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았다. 자식들 불러놔도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이런 사람. 나처럼 살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 정도로.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친구들 셋이 덤벼들었는데 당하지를 못해. 욥이 자기 눈에 의로웠으므로. 욥은 순전함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흠잡힐 것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욥이 주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을 혐오했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욥기 4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요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다. 욥은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요니 Behold I am vile.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vile body 우리 천한 몸이라죠. 천한 자 나는 비천한 자요니 나는 Behold I am vile. 친구들 앞에서는 I'm good, I'm righteous, I'm holy였습니다. I'm clean이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딱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니이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주를 만난 사람은 자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주를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를 본 자아관이 바뀌어버려요. 주를 알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욥은 주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몹시 혐오스러운 자임을 티끌과 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모세는 주를 만난 후에 난 할례받지 않는 입술을 가진 자니다. 난 할례받지 않는 입술을 가진 입이 더러운 자다 이 말이야. 입이 걸레매한 사람 있죠. 이게 지금 이 모세의 말이 뭐냐? 전 입이 걸레입니다. 제 입은 더럽습니다. 뭐 나오는 것마다 욕 있고 상스러운 말이고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고
그 사람은 입이 틀린 것 같아요. 더러운 입술 사악한 혀를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거짓된 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할 때는 막 부풀게 하고 잘나 보이게 하고 남 이야기할 때는 막 까고 막 그런 거 하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이 말은 그냥 그 마음이 부정하단 말입니다. 대언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받을 때 그는 모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가거냐.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고 여기 유다 백성들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그 한가운데 가거냐. 그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남들은 아무도 안 봤는데 나는 봤어. 그럼 나는 복 받은 게 아니라 나만 뭐가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응? 주의 영광을 봐버렸으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그 여러분이 주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는 너희가 살 자가 없느니라. 살 수가 없다. 이사야는 평소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놈은 논팽이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이런 논팽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였고 이 집안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가의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를 구할 때 하는 말이 복되도다 기쁘도다 즐겁도다가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영광의 주를 보고 난 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최선의 상태도 헛될 뿐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차가 잿빛이라 가지고요. 어두운 날은 햇빛이 받기만 해도 세차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밝을 때 햇빛이 쫙 비치면 뭐가 이렇게 더러워. 세차를 해도 더러워요. 물때가 나 보이니까. 세차를 해도 더러워. 세차를 해도. 네, 빛이 비치니까, 이제. 밝은 빛이 비치니까. 그 우리가 이 주를 아는 이 말씀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하고 이게 부정한지를 쫙 보여주는 거죠. 밝은 빛 가운데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요. 그래서 뭔가 좀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괜찮지까지는 않아도 약간은 뭐 쓸만한 구석이 어디는 있지 않았을까, 있진 않을까. 그래서 남보다 뭔가 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 근데 딱 보니까 모두 부정한 물건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이사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그러나 우리는 다 all 예외 없어요. 다 그냥 목사든 집사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의롭다 자랑합니다. 그렇죠? 왜 누구와 비교하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사람들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이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자신을 자랑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이것은 제가 참 많이 말했던 구절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 있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한다.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한다. 이것이 사람들이죠. 그 자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판단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너무 좋은 사람이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다. 저도 뭐 판단할 때 늘 그래요. 제 자신을 주로 기준하니까 그 목사는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뭐 그 목사 욕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거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라. 너무 훌륭한 분이다. 또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훌륭하다. 뭘 비교한 거죠? 자기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지요.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 비교하니까 그분 뭐 훌륭한 목사님이다. 뭐 훌륭한 형제다. 훌륭한 자매다 그랬죠.
사실 뭐 그거는 모를 이야기인데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래 되는 거죠.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 위선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 칭찬을 하나님 칭찬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존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는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귀를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무 훌륭했다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뭐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간정 너무 은혜로웠다고. 뭐 별 말씀을 다. 다음에 그 사람 할 때 또 그 말 해줘야 됩니다. 안 해도 딱 난리 납니다. 아무 은혜가 안 되더라도 너무 은혜로웠다고 해줘야지. 응? 오늘 설교 듣는데 막 미치겠지만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다 해줘야 된다. 그치? 안 그럼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지금 교회에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열받지. 네. 사실 이게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받고 싶단 말이에요. 뭐 종기든 영광이든 인정이든 칭찬이든 뭐든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 그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칭찬 하나님 칭찬보다 더 사랑한다. 사람들은 서로 존귀를 받고 하늘보다는 존귀를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에서 존귀를 I receive not honor from men. 나는 사람들로부터 honor.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지 않는다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honor 받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주를 만나서 그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분 앞에 있는 자신을 볼 때 그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내적 붕괴를 체험해요.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안 알면은 자신이 뭔가 된 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될 때 그 무너지면 그냥 성벽 무너지는 것보다 더하게 무너집니다. 진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쓰레기고 걸레나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재와 티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라. 뭐 나는 개니라 이래도 엄청난 말인데 뭐 이건 뭐 나는 벌레니라 이래버리면 이거 이런 그때 완전 무너지죠. 하나님의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 지금 하나 이제 노아 다니엘 욥 있죠. 그 다니엘을 한번 보면 다니엘 주의 한상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 10장 8절 보시죠. 다니엘 10장 8절. 그러고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화해 선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그럼 성령 충만이 되죠. 큰 환상을 봤다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떻게 된 거죠?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기력이 남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탈진해 버린 거죠.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화해 썩은 것이 되었고 이제 죽게 되었다.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달라고 뭐 보고 싶다고 외치지만 죄인들이 육신의 눈으로 거룩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약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뭘 했냐고 하면 주를 봤어. 그리고 죽는 거야. 주를 봤어 하고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큰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어땠다고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쓰러진 거죠. 앞으로 자빠진 거예요.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손도 입도 못 움직. 그냥 귀로 들리는 것만 듣는 그분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주의 영광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2장 글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시작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본 사람들은 자신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며 쓰러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앞에 엎드렸다요. 그냥 꿇어 엎드린 게 그냥 완전 자빠진 거 엎드렸다요.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게다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베드로가 어부예요. 그물을 잡아 당기는데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부는 힘이 없으면 못하죠. 그런데 그냥 자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내게서 떠나서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성과 신격을 체험한 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걸어 죄 많은 사람, I'm a sinful man. 나는 죄성을 가진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던 죄성을 본 겁니다.
예수를 알면 그 순간 자기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기를 알게 돼요. 사람은 주를 알기 전에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했지만 주를 안 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 7장의 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자신이 형편없이 비열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본질을 본 거죠. 한마디로 바다 끝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바다 끝을 보니까 왼쪽으로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뭐 어쩌고 뭐 아브라함 줄기에 속한 자 쭉 했는데 뭐라고요? 오 wretched man 이런 거죠. 그런 자신이 형편없이 비열한 비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sinful man이죠. 죄 많은 사람이다. wretched man 비천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dirty wicked sinner 더럽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부정한 물건 같은 혐오스러운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자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포장만 보고 이제 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 모습이에요. 이게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 선한 것도, 그만 아무 좋은 것도 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서선 편지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 7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 합당한 말이니 꼭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복음이죠. 다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그 우두머리가 뭐라고요? 낫다요. 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했는데 죽기 전에 그의 편지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주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알아야 내 자신을 아는 거죠. 고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를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 이 신비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자신을 죽은 자 또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죽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을 알면 대언자 이사야는 하늘에 높이 들린 왕자 위에 계신 주를 봤어요. 맞죠?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주를 봤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복음의 영광,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높이 들린 예수님 대언자 이사야나 스데반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주님은 뭘 보라고 그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리려 하신다.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 이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풍성함이 내가 그게 알려졌어. 내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뭐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와 동일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게 저절로. 여러분, 그게 안 됐다면 아직 여기 안 된, 이게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시고, 아멘 하시면 알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시고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자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풍성함을 더 보게 해주실 간구하고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시고 자 우리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동일한 그런 믿음 그런 체험을 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